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영이라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의 비밀들을 알리시고 가르치는 분도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셔서 그 모든 보완하시고 공유하신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마음 안에 심판 안에 온전하게 쓰여져서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고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져서 영원한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없는 곳에서 수없이 상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상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암 발생률이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24%. 그러면은 암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자살입니다. 29%. 24년도 이후에 2024년도 이후에 더 늘어나서 암이 우리나라의 사망률에 지금 최고를 차지합니다. 29%가 자살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돼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남겨놓으면 그 형제와 자매들이 일가 친척들이 상속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법적으로 나타난 것만 말하죠. 62.5%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이 나중에 남편과 재산을 남겨놨으면 그 자녀들이 싸울 확률이 62.5%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경제가 일어나가 있지만 행복하지 않죠. 이 상한성 속에 살아갑니다. 상한 속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속적인 살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어지죠. 사람으로 인해서 상합니다. 자, 며칠 전에 아침에 하는 아침마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모가 죽으면서 뭐가 남겨놨으니까 재산을 남겼어. 그래서 재산을 남겨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한테 이렇게 이제 조금 땅을 내려주는 모양. 근데 큰 아들이 가진 땅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100억대가 되어버렸어. 100억이.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속상하잖아. 자기 땅은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3억을 그렇게 돼서 3억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이 엽총을 가지고 가서 그 형과 형수를 쏴줍니다. 이게 지금 존속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죠. 또 이 엄마가 70 하나더나 그 엄마 노모가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또 그 며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 빼볼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 돌아갔으면 나중에 상속 받으면 될 건데 살아서 이거를 차지할 살아있는 상황에서 빨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니까 결국은 그 동생이 형과 노모를 죽여서 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뭐 문제입니까? 가장 큰 인간의 문제가 상하게 하는 것이 이거지. 이 두 가지죠. 사랑과 재물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의가 자살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사망률의 가장 높은 단계가 지금 현재의 자살입니다. 그럼 그 자살은 거의가 무슨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거기에 비중이 이 재물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40대, 50대의 이 자살률이 자꾸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이제 높아져 버린 것이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입니다. 이거 뭐 아무리 뭐 막으려 해도 이게 막아질 수가 없어요. 2024년도 이후에 이렇게 더 늘어나가지고 암으로 죽는 사람은 24%고 자살로 죽는 사람은 29%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렇게 상함 속에 살아가죠. 정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까? 다 이거 두 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전부 상하고 또 이것 때문에 상하죠. 버려지는 뇌물 때문에 다 상합니다. 이거로부터 진짜 이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하면 있죠.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죠. 장소. 공간이라는 겁니다. 공간. 이거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가 여기에 묶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여기 묶여 있어요. 수많은 이 복잡한 현대 시대에 자기 일들의 이 시간이 묶여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행사와 또한 모임과 이런 것들에도 이 시간들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장소라 크는 이것 때문에 이거 안에 이런 공간 안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내 교회 안에 안 묶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안 묶입니까? 이런 데 안에 전부 거의가 묶입니다. 사람 안에 안 묶입니까? 이 종들 안에 다 묶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하는 헌물, 이러한 거에 대해서 거의가 묶여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자유하려고 정말 종살이 끝내려고 이런 주님을 믿는데 이런 지금 곳에 갇혀서 신앙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죠.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짜 새벽 예배 안 하면은 새벽 예배 끝나는 날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라 그런 것에 그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그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거 하나 빠지면 이런 것에 확
묶여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거 없어요. 네 새벽 예배 해야만이 된다. 이거 네 새벽 예배 안 하면 네 생명 끝난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게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만 강요하고 공유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다음 또 한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제가 책을 봤어요. 수십 년 동안 뭐합니까? 자기 교회 그 주일 예배를 여기 아니면 안 됐다는 그런 이 강박과 속박 속에 묶여가지고 해로 외국에까지 항상 들어와야 되는 개념의 신앙. 뭐에 묶이죠? 장소에 묶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1절에 24절에 예수님 밝히는 그건 뭐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그건 뭐죠? 정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하신 이유는 뭐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죠? 이런 지금 장소라 그런 공간적인 것 안에 전부 갇혀버리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하면 영과 진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런 데에 이제 묶여지죠. 이 장소라 그런 개념에 묶인 신앙 있잖아요. 이거 진짜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판을 치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들이 끊임없어요. 이것이 약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서 9장 1절이나 9절 10절이나 10절 12 여기 17절이나 여기에 밝히듯이 또 히브리서 8장에서도 잘 밝힙니다. 여기 1절에서 5절에 잘 밝히죠. 히브리 10장에서도 잘 밝힙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자,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쓰는 이 그림자 신앙에 다 묶이죠. 자, 여기 11절과 12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소와 장막 안으로 친히 다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세상에 있는 육체를 통한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시공간이라 하는 것에 묶여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그걸 철저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8장 1절에서 나중에 다 한번 보세요. 듣고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그 친히 하나님이 성전 대신 이 안으로 들어가신 이 모습들을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것은 다 폐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율법에 의해서 섬기듯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방식들이 동원되어져서 시간에 묶이고 장소에 묶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밝혔죠. 4장에서 밝혔듯이 8절에서 11절에 밝혔듯이 분명하게 지금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써야 되는데 여전히 이 옛 방식 속에 들어가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에 묶여버린 신앙의 모습들, 그 시간에 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자유라 하는 것이 영행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못 일어나죠. 자, 여기 재물이나 그런 것에 끊임없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에 이렇게 밝힙니다. 보시면은 재물에 대해서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에 밝히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순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일절 아니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여기 히브리스에서도 명백하게 여기 10장 5절에서 이게 8절의 내용에 여기 밝힐 때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거를 번제 이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물을 원치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사야가 밝힐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어떤 재물, 예물로서 내가 너를 수고롭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거의 묶여가지고 이 재물이라 그런 것에 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진짜로 바라십니다. 자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재물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을 알면은 이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있죠. 시편 49편에 말씀하는 이 깨달음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재물로도 땅에 있는 피조세계의 어떤 재물로도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재물을 들였어도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갖다 바치고 갖다 들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개념에 되죠. 거의가 율법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려야 얻는다 하는 개념이 되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모든 관점은 땅에 있는 어떤 소유물로도 구원함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적인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에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할 뿐이지 그 감사를 표현할 뿐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이나 15절에 밝힙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소유권 자체가 전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관념의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안 됩니다. 이사야에 밝힌 이사야 42장에서 5절에 여기 8절에 밝힌 이 내용대로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소득과 소산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이 분으로 하여금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지. 근데 저 우상에게 마치 드리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영광을 진짜 하나님의 이 이름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뺏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드려지는 섭성적인 것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갇혀 있고 그 허감과 감옥 안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 눈이 안 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 그런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모한 말, 교란한 말, 교란하는 말, 속이는 말, 감사한 말, 아첨하는 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 또 자기 이익을 위한 탐욕의 말들이 정말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가 묶여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다 밝혔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 25절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받으려는 부족한 신을 누가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나라 그는 다른 신과 같이 우상의 신과 같이 생각해요. 그분은 무엇을 달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을 내놔라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득과 소산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는 영을 주셔서 진짜 살게 하시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유일하신 구원주의 신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습니다. 누가 바꿉니까? 사람이 바꿉니다. 사람이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또 여기 사람이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내게 적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0장에 나오는 30, 여기 4절에 3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상속권을 가지고 부모가 돈을 남겨놓으면 재산 남겨놓으면 62.5%가 우리나라에는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걸 법에 와서 호소하고 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프로테즈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 안 하고 또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가 뭐가 남겨놓으면 거의가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원수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가치 있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다 써버리세요. 그러면 자식은 나중에 하나님이 돕습니다. 근데 내 거 남겨가지고 주려고 해봐 보세요. 그 나중에 다 파벌이 됩니다. 누가 62.5%에 안 들까요? 없으면 안 들겠죠. 안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7장 23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주의가 판을 치고 종이 주인 되는 것이 판을 치죠. 종이 자랑되고 종이 높아지는 것이 마치 믿음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를 높여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를 선전해야 되죠. 잘못된 걸 전부 가르쳐놨어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여기에 우상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랑과 재물과 이것 시간이 전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사람의 문제, 재물의 문제, 시간의 문제로부터 진짜 이 땅에 있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건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 장소라 그런 개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일어나요. 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 왜 상하게 합니까?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라고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에 나오죠. 51편 17절이나 시편 34편 18절이나 이사야서 66장 2절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데 내용에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것이고 상했기 때문에 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심령의 통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34장 18절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경외하는 자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밝힙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일을 쓴다 했어요? 시편에 가면은 12편 5절에 하나님은 진짜 이 마음에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히 일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난함은 이런 지금 사람의 상에서 가난해지고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또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것을 아는 상함들이 들어온 자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5절에 밝히듯이 가난한 자에게 주셨다 했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은 그냥 그거라는 말합니까? 땅에서 일을 한 사람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시간과 장소의 문제에 묶이고 갇혀서 내 이 안에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성이지. 아무리 해도 여기에 채울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게 심령이 상한 자의 모습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말씀하는 대로 전도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게나 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또 전도서 6장에서 잘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1절에서 7절에도 잘 나오고 9장 6절에서도 잘 나옵니다. 아무것도 땅에서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난해지. 이걸 깨달아 봐보세요. 안 가난한지.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만족시키고 채워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땅에서 존귀와 영광과 부귀를 다 얻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진짜 심령의 가난이라고. 심령의 상함. 이것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 가진 인생에게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재성 가진 인생에는 제 안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소유와 어떤 소득도 결코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몫이 없다 했죠. 인생에는 돌아갈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분명히 하는 게 뭐죠? 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17절 이거 이루려고 막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거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 내려고, 우리 이름을 알리려고, 우리 이름을 만들려고, 우리 이름을 진짜 세우려고. 전부 이거죠. 이걸 미혹이라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헛되시는가? 전부 다 이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쓰려고 하고, 우리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 이름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세상 문명이에요. 바벨탑의 문명은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높이 놓고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잖아요. 우리 이름, 우리 세력, 우리 건세, 우리 능력, 이거예요. 왜 이게 들어왔다고 말했습니까? 죄악하는 것을 범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의 권위와 내 이름의 건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들이 위에서 온 권위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위에서 온 복음의 권위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복음이 가지다는 건세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땅에서 자꾸 그 권위를 만들려고 해요. 땅에서 이 성도로부터 저 성도로부터 수많은 성도로부터 받는 권위를 획득하려고 발부둥치죠. 그럼 그건 땅의 권위예요. 사유화됩니다. 분명히 사유화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어주신 위임받은 진짜 이 권위, 복음이라 그런 이 권위,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권위의 옷을, 구원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셨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위를 주신 거, 이거 하나로 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얻으려고 겁니까? 땅에서 자꾸만 종들은 권위를 얻으려고 하죠. 이게 망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건세를 부리야 됩니다. 위력을 부려야 됩니다. 억압하고 가스라이팅 해야 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하죠? 자기 이름 되는 거, 자기 성 쌓는 거예요. 자, 디도스에 밝히듯이 1장 10절에서 여기 16절에 잘 밝히죠. 진짜 완전 거짓말쟁이들, 정말 속이는 말들을 가지고, 근데 이들 다 뭐하죠? 하나님을 신해요. 하나님을 신한다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역적으로,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는 뭐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을 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해요. 그러나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썩이는 온갖 교란하는 말과 교만한 말들 속에서, 간사한 말들을 해서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에게 있는 이득들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자가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목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진짜 떠나게 만드셔서 그의 진짜 초장에 나를 시게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이것은 에스겔서 이 34장을 예전에 볼 때에 이게 사람 목자라 그런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신뢰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져서
양떼를 누워 있게 하겠다. 초장에, 이 푸른 초장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받는 존재로서 편하게 누워 있게 하겠다. 이게 안식의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안식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2장 23, 21에서 25절에 말씀하는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다 가져간 저주를 다시금 내가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신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로 내 영혼에 진짜 감독이 되시고 내 영혼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면은 나는 진짜 여기에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자예요. 안식에 들었다 하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 3절이나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 되라 하는 믿음이에요. 안식을 얻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식을 들어간 믿음은 뭐가 일어나죠? 불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혈과 육의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앱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미련한 신앙, 이 시간과 장소의 공간 개념 안에 갇혀져서 이것을 크게 더 화려하게 짓고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신앙, 결코 이거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성소와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같이 너희들도 이게 들어온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너희가 다 보여진 것들에 열광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8장 24, 25절에 나오는 진짜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뭐합니까? 교회주의는 뭐하죠? 뭐합니까? 아니 그 종이 심호하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큰 성전 하나 교회 하나 만들어내는 게 꿈이죠. 꿈이잖아 다. 거기에 또 성도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게 꿈이죠. 많이 내서 담당하는 거.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이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이걸 쌓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 히브리서 여기 10장 34절에 밝히듯이 이건 누가 보면 밝힌 것과 똑같습니다. 29절에서 여기 33절 34절에 밝히는 것과 똑같죠. 자, 재물이 내가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재물을 하나님같이 견주려고 하고 이 재물 때문에 신앙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납니까? 뺏어가.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죠. 이런 뺏기는 진짜 내 소유가 뺏기질 때에 뭐 하랬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 기뻐하는 거죠. 내 소유가 뺏길 때에 기뻐하라. 더 낫고 더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때부터 이 다 뺏기고 난 종들 있죠. 뺏기고 나서 50대, 60대에 주의 길 갈 길하고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깨닫겠죠. 진짜 깨닫겠죠. 뺏겼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뺏긴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 세계, 유물론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뭐가 일어나죠? 반드시 빌립보서 이게 일어납니다. 뭐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어납니다. 자족이라 그는 만족이죠. 만족입니다. 자족 할 수 있는 이거를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선에서 자족하고 주님이 주신 선에서 만족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서 여기 100이 있으면 있죠. 100이 있습니다. 1이 있으면 1을 주도 뭐하죠? 만족이 되죠. 열을 주도 만족, 동일성입니다. 100을 주도 만족, 동일성입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시간과 나의 지금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주셨으면 그 일에 감사하고 일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떠나가지고 열을 가진 이 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끝납니다. 저 사람은 많이 드렸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림으로 해서 상하지를 않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내 환경과 나의 지금 사람의 관계, 나의 재물의 관계, 나의 이 시간의 관계, 이런 걸 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음의 시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든 사람은 벌이가 없으니까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 그는 이걸 벗어나죠. 그래서 일을 줬을 때에 일에 만족합니다. 절대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지금 시간의 형편과 내 지금 능력 안에서 주신 것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만족은 오직 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되면은 자족되고 만족되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충만이 되겠죠. 충만이 되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에게 채우신 일은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이것으로 못 채우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처자식이 있고 많은 자손들이 있어도 이들로서 내 만족을 채울 수 없어서 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신성까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한 분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게 상함이에요. 사람으로 상합니다. 수없이 상합니다. 내 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은 나를 괴롭게 하든 뭐 상하게 하던 사람들은 뭐 하죠? 하나님이 차단시킬 뿐이에요. 떠나게 할 뿐이에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좋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이분 한 분만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영화를 이루시고 내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걸 주 대심이라 하는 거예요. 주인 대심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주 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으로부터 상한 것들로부터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줄대려고 하죠. 다 줄대려고 하잖아요. 직장생활이든 정치적인 세계든 조직의 세계든 전부 윗사람에게 로비하고 선물 갖다 바치고 잘 보여서 줄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나요? 상합니다. 상한데 봐보세요. 상하죠. 장성이 되려고 줄대다. 장성 새로 물갈이 인사가 일어날 때 되면은 전부 줄대기 바쁩니다. 안 그랬으면 국회의원한테 줄대야 될 끼고 장관한테 줄대야 될 끼고 동원이 다 되죠. 똑같습니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크고 작은 것 차이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상하지 않게끔 그리스도 한 분의 이 이름이 내 안에 남는 거죠. 이거로 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요. 상하게 할 사람이 일어나 봐봐야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분노에 노예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상해서 사람이 없어서 가난할 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루셔야 돼요. 재물이 없어서 진짜로 탄식하고 이것 때문에 상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에 짓밟힘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합니까? 진짜로 이 재물에 관한 것을 떠납니다. 제대로 짓밟혀 봐보세요. 안 떠나는지. 제대로 짓밟히고 나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무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먼지와 티끌이라 할 때보다 못한 존재예요. 사람도 먼지와 티끌이라 하는데 하물며 이 재물은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떠나고 나면 우상이 건드릴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고 재물을 떠나봐 보세요. 우상이 내 안에서 원 자리 잡을 끈덕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게 됩니다. 전부 이거 사용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 다 묶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밝힌 대로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소유를 재물에 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넉넉한,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다 갖다 바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247억을 바쳤거든요. 그 장로님이 판교에 그렇게 바치면 아직 후회를 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정말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신앙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 종이신데 여러분 그런 이거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 26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이루세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24절 맞습니까? 부모 처자식을 떠나고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여기서 예수여 지어주시는 진짜 이 가장 가볍고 가장 쉬운 멍에의 십자가를 질 때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하이양되어지고 날 때에 제자가 그는 이 진짜 명백한 신분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못 떠납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 떠나지 못해요. 여기 전부 묶입니다. 여기 묶입니다. 묶이니까 원수되지. 안 묶여봐서요. 안 묶이면 하나님이 내품 만드세요. 근데 그들에게 잡히고 묶여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바꾸라고. 또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 자신이 앞서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만 결코 하나님의 이 진짜 지어주는 가볍고 쉬운 짐이 등짝에 얹어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되면은 계속 뭐가 일어나죠? 무거운 짐이 막 지워집니다. 그래서 거의가 여기 이게 다 묶여가지고 고통합니다.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해봐보세요. 여기 얼마나 묶이는지, 얼마나 치열한지 안에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어주는 진짜 이 소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인정해버리면은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상한 것이 이제 치유되어집니다. 왜 상한 마음의 제사를 원하실까? 왜 통회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로서 못 얻었어. 사람을 못 얻었어. 재물 못 얻었어. 이런 지금 젊음을 못 얻었어. 이런 건물을 못 얻었어. 그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면 있잖아요.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것을 해서 상한 것을 이제 깨닫고는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 말씀을 주셔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분을 얻고 아들로서 서야만이 이걸 이룰 수 있습니다. 아들. 진짜 아들. 갈라디아서에서 잘 나오죠. 4장 1절, 7절에 나오는 여기 8절에 11절에까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진짜 아들로 써야 되는데 맨날 요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밑에 잡혀 있으면 해결이 안 나요. 어린 아이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부모 그 아버지가 상속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시에 불의의 사고라나 죽거들랑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워서 이 어린 자식이 클 때까지 이 재산권을 갖다가 이 후견인에게 맡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걸 이게 율법적 신앙관계예요. 믿음이 장성해지지 못하면은 이 지금 후견인의 관리 안에서 신앙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좁새에 다 묶입니다. 이것을 끝내라고 하시고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 정제의 이 직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래 해야 된다. 이걸 이래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여기에 전부 묶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죠? 후견인의 간섭을 받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에 불리하게 하는 이 약하고 천박한 것이 끝이 났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죠?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입니다. 자, 아들로서 서야만이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됩니다.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죠. 아들이 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 상태에 믿음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으면은 율법의 간섭을 받는 후견인의 간섭을 받듯이 간섭을 받는 이 제도 아래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 아래 묶이면 뭐가 일어나죠? 사람의 명령과 규례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에 묶인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그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버려서 자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육체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간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 밝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4장 1절에 7절에 분명히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로 써야 돼야 상속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영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서 살한 자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벗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도 구원의 창시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 버린 그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 안에 들어가 버린 이런 모습을 보고는 복음이 헛되죠. 복음이 이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끝내야 됩니다. 하여가 여기 묶여갖고 사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안 묶입니다. 지금 이게 안 묶입니다. 얼마나 뭐 자유하고 편한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믿음, 그의 성소에 들어간 믿음, 지상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소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가 먼저 열어서 들어가신 그 장막으로 그 성소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는 것을 안식이라 하고 그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오게 이제 못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묶이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여기 5장에 밝히죠. 여기 뭐 19절에서 22절에 21절까지 이 내용은 잘 밝히죠. 고린도 전서에서 잘 밝힙니다. 6장 9절에 10절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여기 뭐 19절이나 이런 데 이제 잘 밝히죠. 계시록 21장 8절이나 못 들어간다 에베소서에 잘 밝힙니다. 5장 3절에 뭐 이게 7절 이런 데 잘 밝힙니다. 3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못 받아요. 이것이 다 이게 뭐라는 거죠?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미움과 사기와 살인과 노함과 분노와 당을 짓는 것과 비난과 모든 것이 여기에 분쟁과 여기 다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탐심과 탐욕의 우상 여기 전부 다 있죠. 이런 자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못 얻는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게 뭐죠?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이 이거다 말이에요. 이거 세상에 있는 이 사랑관계, 세월관계 이런 지금 시간과 공간의 관계 전부 이것이 이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wan 사람만 200만 명이 해외에서 와서 요거 다 뜯어고치고 몸고치고 다 12조 원 외국 사람이 들어온 숫자만 200만 명. 대단하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도 그게 들어가야 되고, 재물, 그 열심히 막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하려니까, 뜯어 고치려니까 요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다 묶이고 여기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묶이죠. 아니 내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은 내 몸매를 뭐 하려고 뜯어 고치는, 지까지 지가 보려고 합니까? 남이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 전부 여기 묶이죠. 전부 여기 묶이죠. 이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전부 묶여서 상한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고 누구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 주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이나 15절에 밝히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한 년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육체로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분별할 뿐이에요. 분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달아보고 재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영혼의 큰 가난함, 그 네 현실의 가난함,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너의 형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는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네 죄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정말 상한 것들로부터 진짜 자유할 수 있다. 이것부터 자유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분노의 요소들을 없애는 거예요. 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었고 벗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일가 친척 지인들이 있었던 것들을,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 대신에 그보다 우선해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버리면 상하지 않습니다. 재물 똑같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진짜 소상과 소득을 주고 만물을 주고 내게 영을 주어서 살려주시는 이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고 머리고, 이분이 건세자고 이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진짜 소유권 전부를 하나님께로 이양해버리고 나면은 이 재물이라 하는 우상이 내 안에 뭐라 그러면 또아리라 하나 뭐라 하나 뭐라 겁니까? 여기 털지 못하도록, 뱀이 뭘 털듯이 안에 털지 못하도록, 이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모든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고, 이 재물을 하늘에 올리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진 것, 이 세계는 반드시 뭐하는 세계죠? 허무한 세계고 무상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심판 대상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라질 세계입니다. 사라질 세계이기 때문에 뭐하죠? 여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여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이거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걸 좋게 만들려는 이런 개념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여기 보여진 이것을 아름답게 꾸밀려고 하는 이걸 떠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것을 떠나면은 상할 것이 없지 않아. 상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은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고 정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와 마여 공유 하나로 삼으시라 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거죠. 통일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잘 나오죠. 또 에베소 4장 6절에서 잘 나옵니다. 6절에서 잘 나오죠. 이게 지금 만유를 통일하려 하죠. 만유를 하나 되게 하려 하죠. 그래서 만유 가운데 계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유의 어뜸이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고 만유를 통일되게 하고 만유 안에 친히 계셔서 그 영광을 이제 공유하시고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영화로워요. 그분이 있으면 영광되어요. 그분만 자랑하면 이걸 이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내 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해도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행위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자랑하라. 이거 하나가 내 안에 남기를 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 한다 했습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사도행전 4장에 밝히듯이 7절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무슨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행하느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구원의 이 영광을 갖고 일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 하라 했습니까? 18절에 20절에 제발 이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크고 놓아주죠. 그러나 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18절에서 20절에 여기 32절에 밝히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데 이 이름으로 말해야 되죠. 이 이름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성전에서 외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이는 존재성이 없는 존재가 되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을 준다 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걸 밝힙니다.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빌립보서에서 밝히죠. 2장 6절 11절. 이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고난을 다 수용하고 받으셔서 이 분을 진짜 구원의 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명백한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 여기 남아있습니다. 한 걸 가지고 자꾸 안락하니까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짜로 소망하시고 우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구하고 이름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하세요. 제가 그 한 30명 있는데 신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진짜
진짜 이 이름만이 남기를 구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 손을 들어. 그래서 내가 축복한다.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안에 나오니 내게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로 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만족이 없는데 다른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서 이분이 커지고 이분이 전부가 되면은 상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겠죠. 점진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야 평강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생명의 언약이 내 안에 실현됩니다.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 됩니다. 그의 성소 안에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장소에 이게 보여진 장소와 시간을 벗어납니다. 제물로서 섬기려는 것을 벗어납니다. 정말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상황들을 벗어나죠. 자,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주님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고 땅에서는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이 충만과 충족의 가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이 온전한 만족이 완전한 만족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